교회와 교인들이 기근으로 해서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구제하는 데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시간이 1년 정도가 지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열심을 내기로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또 구정금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지부진해진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주변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교회, 그 마케도니아에는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이 이제 모인 공동체였었고, 근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우리도 좀 열심을 내서 참여하자라고 이제 그들이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이제 구제헌금을 마련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니아 교인과 4절 보니까 9장 4절 보니까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합니다. 말은 해놓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이거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또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구정금에 대해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고 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기뻐하시는 구제와 예물드림과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합니다. 풍성하게 뿌린 자가 풍성하게 거둔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것 결국요 마음의 풍성함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풍성함은 이제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심을 수도 없고 또 거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지 간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항상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 자체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많이 잠겨서 좀 환절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풍성함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없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가진 것과 소유한 것 그것에 따라서 이제 나눠질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동안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여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 또 주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여유가 있고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거 아니면 이거 없으면 내가 죽고 또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산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은혜와 충만함과 여유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또 구제하고 섬기는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율법의 내용 또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심는 것, 또 뿌리고 걷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나아갈 때마다 마음의 풍성함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흘려보내는 건요. 내 믿음의 척도와 분명하게 이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풍성함으로 또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심고 거두는 것 자체는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심고 없는 사람이 뭐 심지 못한 그것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자체는 마음의 중심 자체가 어디로 가 있는지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고자 했을 때 좀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에 그냥 드려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드리는 즐거움이 좀 무엇인지 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많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밖에다 들어오세요. 문 열어주시고 다 들어오세요. 항상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있어 내 마음에 기쁨을 갖는 것.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어버이날 되면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 쓰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편지를 쓰면서 그때 보면은 그래도 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도 좀 쓰고 작은 헌신이지만은 좀 그거를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선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정말 카카오톡에서 그냥 작은 그 선물 하나라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받는 사람이 좀 기뻐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작은 것을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교인들 보면 공휴일때도 쉬시는 분 많지 않아요. 날 잡아서 우리가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임원 세미나를 한번 하기도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바깥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주께 헌신하는 거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서 또 돈을 벌고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것을 헌신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려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은혜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의 거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뭐 물질적인 거 그분 자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또 어떤 소유의 개념 자체가 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시는 거 헌신하는 사람들이 후회와 아쉬움과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다들 그렇게 기쁨으로 하시겠지만 혹시 내 마음에 매번 또 헌신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물 드리는 게요. 매주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은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예물이고 또 성교 예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주 하기 때문에 그 의미성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또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소유로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이 본문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해가지고 즐겨낸다라는 것을 이거 많이 내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좀 단순했어. 즐겨한다는 거. 민율이가 제 스마트 패드 요거에다가 게임을 깔아놨어요. 블럭 맞히는 거 딱 했는데 가끔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끔씩 즐겨하게 돼. 네? 큰일 했어. 그래서 제가 게임을 안 하는데 그래서 블럭 맞히는 거 하다 보니까 폭탄도 터지고 진짜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재미있으면 즐겨하잖아요. 이게 또 하다 보면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 몇 번 기회를 줘서 못 깨면 시간이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중독해서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게임 알게 됐어요. 근데 즐겨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이거 하나님 많이 해야지만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가지고 제가 좀 고민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즐겨하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무엇을 하든지 예배도 기쁨으로 하고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요즘처럼 정말 경제적으로 각박한 시대에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고 예물로서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요. 결국 믿음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연보 함께 드려지는 것은 마음에 정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에 있어서의 이거 세금 제하고 해야 되나 세금 포함하고 예물을 해드려야 되나 이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뭐 제하고 해야 되냐, 이전 새우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를 위한 헌신 자체가 뭐 시간을 드리고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좁은 의미성 가운데서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주를 향해서 제물로서 헌신하는 것, 예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분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거, 그분을 아버지로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물로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성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 예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또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주께 나아가는 걸 헌신하는 것, 지금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이 당시에 배경이 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했던 그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드리는 자세 자체가 기쁨으로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제물로서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과 그분의 사랑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적게 심는 자, 또 많이 심는 자. 그럼 많이는 얼마큼이 많은 거고 적은 건 얼마큼이 적은 거예요? 일수벌금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수벌금제? 이 뭘 이야기하냐면, 핀란드, 스웨덴, 독일, 스위스에서 이제, 적용되는 법률인데,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속도 위반 티켓을 딱 받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10만 원, 재산이 많은 사람은 1억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재산에 따라서 차등부가. 아니, 재산이 뭐 수십억, 수백억 있는데, 스피드 그 티켓 날라오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별 신경 안 쓰겠죠. 그러니까 벌금이 똑같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이 벌금에 해당되는 이 데미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고자 했을 때에 가진 재산에 따라서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네? 저 악셀 한번 잘못 받으면 이제 막 1억씩 나가. 그러면은 좀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 이제 예로서 말씀드리는데 많고 적음은요, 결국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진 소유의 이게 비례에 대한 것 같아요. 소유의 비례에 대한 거. 예?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또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적게 가진 이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고, 많아 보여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많지 않은 것으로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많고 적음은 기준 자체는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중심.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요, 이 많은 부분 기준이 되는 게 신앙 양심이거든요. 신앙 양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 신앙 양심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만큼은 적은 것이고 이만큼은 많은 것이다라고 또 나 자신이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헌신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세팅과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원리 자체가 이 경제적인 논리와 원리도요, 보게 되면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칙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질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움직여지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유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관계를 연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잘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 자체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그냥 하나 둘씩 그냥 한 방울씩 입에다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세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가 뭐 헌신하고 예물에 대해서 설교 드릴 때마다 전해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종착점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많은 부분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요단강의 종착점은 사해. 사해가 죽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물이 계속해서 고이고 증발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염분의 농도만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또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준비되는 것 같은데 주님 왜 안 주시지? 이렇게 반문하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에 있어서 또 주신 것에 있어서의 종착점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전심을 향해서 우리가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결국 받을 만한 이들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허락해 주셔도 그냥 모든 것의 종착점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을 풍성하고 살찌우는데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굳이 부어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많이 가진 것 가지고요, 오히려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어려움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고 또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요, 헌신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 있게 사용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또 돌아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3분의 1이 이 재정과 연결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 믿음 생활과 연결되고요, 의로운 삶과 죄 짓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돈으로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또 사용하고자 했을 때의 결과들, 감사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과 그것을 흘려보냈을 때의 결과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에게요? 심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씨와 더불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을 것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 농경사회 가운데서는 더 절실했겠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행하시고 기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 가지고 더 많은 선택을 하고 또 더 잘 소유하고 더 많이 굴려서 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왕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소유하고 날마다 우리의 소유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 씨름하듯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자녀로서 받아 누리고 그것을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전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또 드리지 못하니까 더 마음의 여유가 없을 일들이 생겨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은 심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이 결과를 도출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심고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심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먼저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한 발짝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한 발짝이라는 의미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재정적으로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 헌신하고 또 주변을 향해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구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제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성도들의 부족이 성도들이 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누고 베풀고자 했을 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신앙인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친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머무는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흘려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감사가 넘치고 또 13절 보면은 이 직무로 구조로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또 기쁨을 드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이제 연결되고요. 14절 보니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신앙인들도 존중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이 내 손에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흘려보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베푸는 것. 그래서 예물 자체가요, 돈이라는 것이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하니까 앞으로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니까 그냥 있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열매 맺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좀 더 지혜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만족감 자체가 끝이 없잖아요.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혜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또 소망함과 또 기대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무엇보다 중요함을 또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 올해 이제 라오스 이제 교회를 짓고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 선교헌금 하다 보니까 특별헌금하고 또 재정 투입하고 전체적인 내용 보니까 한 4,500에서 5천만 원 가까이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올해. 또 재정 대비해서 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주님께 마음 받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심고 헌신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흘려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이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 또 깽바양 지역도 빈민지역입니다. 그곳에 선교센터, 교회가 세워지면 또 선교가 또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에게 또 교육과 이제 문화적인 혜택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또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들 또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심고 또 거두고자 하는 이들 결국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요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또 결과들이 있어줘야 되고 헌신하면 헌신한 만큼 결과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나누고 헌신하고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또 한계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성과도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심은 대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또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세요?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의 결과들. 우리가 작은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작은 것을 헌신했지만은 점점 더 커져서 더 많은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 새벽 시간에 이제 잠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잠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주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분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힘들게 일하고 또 귀한 거 드리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드려지고, 또 드리고자 했을 때 기대함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더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또 물질 자체가 항상 고민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누리고 흘려보내고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헌신하지 못하면, 작은 것부터 헌신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할 수 있는 대로 각각의 또 주신 소유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